61절에서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을 같이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의 중심지는 어디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 바다, 여러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에 두고 이곳저곳 그곳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했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 이제 마감이 됩니다. 마침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원래는 예루살렘을 향하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인들이 갈릴리에서 내려오셔서 사마리아를 들어가는 그 초입에서부터 예수님의 통과를 막아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팔레스틴 동편 땅인 베레아로 우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회를 해서 베레아를 들리셨다가 다시 요단강을 쭉 타고 내려오시는 이 베레아 지역을 남하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십니다. 이 기간은 시간상으로 하면 즉 거리를 따라서 시간상으로 하면 1, 2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관복음인 마태나 마가 복음에는 이 기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6장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에다가 무려 11장을 할애해서 이 베레아에서의 사역이라 그러든지 베레아에서의 전도라 그러든지 베레아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그러든지 이 베레아 지역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마태나 마가복음보다 무려 5장을 더 할애해서 11장을 할애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보다 누가는 베레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왜요? 마태나 마가는 6장에 기록한 것을 누가는 무려 11장에 기록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11장의 기록의 내용을 보면 1, 2주에 다 이룰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방대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모든 것을 우리가 1장 서두에서 보았던 것처럼 차례대로 써보내려고 했던 복음서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자신도 그 중에 하나이지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차례로 쓰되 어떤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어떤 부분들은 더 집중하고 확대를 하고 확장을 해서 강조해서 복음서를 기록을 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가 이 베레아에서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했던 사역인데, 이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의 말씀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누가가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베레아 전도 들어가는 9장 51절 이 서론에서부터 우리 이 생각 속에 또 우리 마음속에 담고 9장 21절, 27절 베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건너오기까지의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갈릴리의 하나님 나라 사역도 누가가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에 못지않게 베레아에서의 사역, 베레아에서의 전도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 제가 이어갈 테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날이 가까워오자 그랬거든요.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승천할 날이 가까웠습니까? 이 승천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무덤에 묻히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까지를 다 축약을 해서 승천하실 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이 순환도 받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도 않았는데 승천할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표현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하실 순환,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 무덤에 묻히심, 부활, 승천까지를 다 포함해서 축약해서 한 단어로 승천하실 날이 가까워 왔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란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날이 가까워 오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합니다. 여기 굳게 결심이라고 하는 스테리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변경할 수 없는 결심,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변경할 수 없는 결심.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이 얼마나 비장하셨는가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마가복음 안절을 소개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 올라가시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유월절을 다른 백성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지키러 올라갈 때하고 세 번째 예루살렘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과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무덤과 승천이 자신 앞에 있는 이 세 번째 예루살렘행은 비장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도 변경할 수 없는, 어떤 경우에도 물리칠 수 없는 그와 같은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 길을 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12제자 가운데 아마 어떤 제자 2사람 정도를 보냈을 것으로 보아요. 여기 사자란 말에서 오늘날 목회자를 말할 때 사자, 그런 표현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그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요. 그곳이 어디였냐에 대해서 성경에서 밝히지 않는데 학자들은 지금 있는 엔간님이라고 하는 도시였을 것이라고 봐요. 갈릴리에서 내려오면 맨 처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엔간님이라고 하는 도시였을 것이라고 봐요. 이 엔간님은 정원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 엔간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즉 예수님이 묵어갈 숙소를 비롯해서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루가는 53절에서 이렇게 밝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이라.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성전 순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과 여기 유대인들 사이에는 엄청난 대립이 있었던 걸 아시죠?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하고 당시 아수르 왕에 의해서 외국에 사는 여러 종족들을 사마리아에 갔다가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의 혈통을 흐트러 버린 거죠. 민족 정신을 흐트러 버리고 야훼 신앙을 저들이 전부 다 혼합시켜 버리기 위해서 이 정책을 쓰는 바람에 유대인들은 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저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개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700여 년이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이렇게 강력한 대립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였든 선지자로 받아들였든 랍비로 받아들였든지 간에 예수님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 즉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순례를 간다면 우리는 그 길을 열어주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길을 절대로 우리가 환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일행에 대한 반감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아닙니다. 유대 민족에 대한 반감이죠. 이건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한 개인으로 놓고 볼 때는 경상도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경상도 지역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경상도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나온 상황도요. 광주에서 나왔다 그러면 안타까이 여기는 것이 아니고 서울 1등, 경기도 2등, 전라도 3등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지요. 이 민족에 대한 감정이 유대 민족에 대한 같은 민족이면서도 지역적 감정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반감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2제자 가운데 매우 성직을 급한 사람 제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이 불쑥 나서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들은요 아직도 옛 성격을 옛 성질을 못 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셨기 때문에 저들이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확 그냥 불태워 버리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했겠지만 만약에 그 이전에 12사도들을 파송해서 2명씩 짝지어서 마을에 보냈을 때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이들이 어쩌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을 활용해서 불을 명하여 가지고 불을 내려 가지고 한 마을을 불살라 버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처음 보고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성질이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불벼락을 내리도록 요청을 하고 결제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이 두 사람의 생각과 말을 내뱉는 야고보와 요한을 돌아보시면서 꾸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지 예수님이 생명을 멸하러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러 오셨지 저들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자칫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목표를 잃어버리면요 이와 같은 엉터리 생각을 하고 엉터리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여기 만약에 이들에게 불을 내려서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묵을 숙소를 좀 내놓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을 멸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복음 전도하실 때 그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될 과정 속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이들을 불태워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진됩니까? 이렇게 제자들은 어리석습니다. 우리도요, 자칫 이와 같은 우를 범하고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감행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하는 마을을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면 됩니다. 받아주지 않으면 지나가면 되는 거죠. 쫓아내면 쫓겨가면 되는 것이죠. 거기서 뭐 하려고 싸우려고 합니까? 뭐 하려고 대립하려고 합니까? 뭔 불을 내려가지고 확 태우고 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하는 이 마을을 그대로 두고 함께 다른 마을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마을이 엔가님이라고 하는 마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엔가님이라고 우리가 이 마을을 상정할 때에 이 정원의 우물뜻을 가지고 있는 엔가님을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다른 길을 통해서 지금 다른 장소로 옮겨가실 때에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각오를 예수님 앞에 비춰요. 예수님, 제가 결심합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어떤 각오가 필요한지, 어떤 결심이 필요한지를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당시 제자들에게 또 따르는 무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요, 예수님을 냉대한 엔간님의 사는 사마리아인들과는 달리 열광적이었어요. 열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래요. 이런 열정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열정적인 열광적인 따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열정, 다른 사람으로 전염되면 좋잖아요. 열광적인 신앙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극단적인 것은 예수님의 제자됨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열정적인 따름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열광적인 결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을 적절하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냉정한 건 냉대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맹목적인 열정과 열광도 예수님을 따르면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날 왜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계속 개신교가 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저들의 열광성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개신교에서 확진자가 신천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멀리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광주의 이야기입니다. 행정구역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나눠졌지만 이건 한 동네입니다. 한 마을입니다. 이 맹목적인 열정, 이 열광, 이건 예수 따름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한편으로는 매우 영리한 사람이에요. 계산을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차를 잘 안 받습니다. 아무데나 가가지고요, 그냥 절차 없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1, 2주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받으실 그 영광을 내다보고 있어요.
왕이 되어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와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따라 나서면 적기예요. 3년 전에 따라 나선 사람들은 바보예요. 한 인류주 예수님 따라 나서면 그 예수님의 영광에 자기도 끼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금 열광적인 이와 같은 예수 따름, 열정적인 예수 따름이 3년 동안 따라 나섰던 제자들을 제껴버리고 자신이 더 그들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영리한 사람입니다. 아주 영리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머리를 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사람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은 영광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한 것 같은 그와 같은 영광이 있다는 것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가난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가난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는 정반대로요. 매사가 미온적이에요. 핑계만 있으면 핑계를 구실로 삼아서 예수님 따름에서 물러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현재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핑계입니다. 이 핑계야말로 최고의 핑계예요. 최고의 구실이에요. 예.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겠다는데 감히 누가 토를 달겠어요. 이건 인륜입니다. 아직 돌아가시고 계셨든 안 계시고 안 돌아가시고 계셨던 이건 인륜이에요. 그런데 역시 예수님은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구약에요. 성별된 나실인들은 부모가 별세할 경우에도 시체에 손을 대지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예수님이 저기 베레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를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아무 사람에게나 적용하여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면은 때로는 인륜을 초연하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초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륜에 대해서도. 세속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매우 미온적인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따름의 자세와 각오를 알려주시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나설 결심이 확실하게 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동시에 세상의 욕망도 단념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단념하지 못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하여 예수님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미 이런 전례가 구약에 있거든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려고 했던 기사가 열왕기상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고요. 그때 엘리사는 뭐라고 있었냐면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를 향하여 던져요. 그러자 엘리야를 따를 결심을 엘리사가 하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다음과 같은 청을 합니다.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것을 허락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집으로 가가지고요. 자신이
땅을 갈았던 결의소를 잡아서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고 인사를 하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던 이미 전례가 있어요. 그런데 왜 엘리야도 허락한 부모와의 작별을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윤리가 떨어집니까? 도덕이 떨어집니까? 아니, 예수님은 30년의 사생활을 사시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2살 때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따라 내려가서 18년 동안 한마음으로 그 부모를 섬겨서 효자 중에 효자였고 마을에서도 모든 청년들의 본보기가 됐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부모와 작별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엘리야를 따르는 일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일이란 겁니다. 나를 따르는 일이 엘리야를 따르는 일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줄 아니, 나를 따르는 일은 엘리야를 따르는 일과 비교가 되지 않아. 이것을 예수님이 이 따름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더 위대한 일에는 더 위대한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더 위대하면은 더 위대한 대가가 따른다.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은요, 손에 쟁기를 놓지 않고 있어요. 즉 하나님 나라를 놓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붙들고 있습니다. 예배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뒤를 돌아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뒤를 돌아보는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뒤를 돌아봅니다. 끊임없이 주변을 살핍니다. 사람을 살핍니다. 이것은요, 그 일을, 즉 쟁기질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이런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일정 부분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일부분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그가 쟁기를 잡고 일항을 가는 그 일항은요, 삐뚤빼뚤합니다. 그리고요, 생땅이 그렇게 많습니다. 갈아지지 않는 곳이 그렇게 많아요. 보습으로 좀 덮인 것 같지만 거의가 다 생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도록만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냉랭함, 이건 안 됩니다. 냉랭하면 안 됩니다. 저기 소아시아 7교회 한 교회처럼 냉랭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열광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맹목적인 열정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맹목적인 사람들, 그런 열광적인 사람들,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선교가 타격을 받고 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열광적인 것, 맹목적인 열정,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단기간 내에 영광을 바라는 것,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도 예성하며
예. 고통도 예상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를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자세요 태도입니다. 때론요 예수님을 따르면은 인륜을 초래할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 세속을 초래할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일생일대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영리하게 머리 좋게 그렇게 따라가면 예수님 온전하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 마음을 다잡고요,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온전하게 따라가기를, 순전하게 따라가기를 다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쟁기를 붙들고 있으면서 두리번거리지 맙시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앞서가신 예수님 뚜렷하게 목표, 목적, 길 삼고 예수님 바라보며 온전하게 예수님 따라가 우리 뒤에 남은 그 쟁기질의 모습이 정말 반듯하고 감탄할 만하고 박수할 만하고 아름다운 모습일 주시기를,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며 본이 될 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